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순종하는 자로 살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로 살기. 아멘. 우리 누구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순종하는 게 참 어렵구나, 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도 좀 느낍니다. 저는 이제 딸이 있는데 이 6살짜리 딸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을 때는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크면서 5살이 되고 6살이 되니까 잘 안 듣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거 매운 거야 먹지 마 하면은 꼭 입에 대려고 그래요. 그리고 매운 거를 그런 게 있나 봐요. 어린애들은 매운 거를 잘 먹으면은 조금 우월감이 있나 봐요. 그런 유치원에서 매운 거 잘 먹는 애가 뭔가 강한 아이, 이런 좀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매운 거야 먹지 마 하면 또 매워서 물 왕창 마시고, 또 이거 뜨거워 만지지 하면 꼭 손을 대봐요. 이렇게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득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랬나? 나도 어렸을 때 저랬을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분명히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부모님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누군가 이 거역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거역하는 모습을 보면 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이 천연적인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거역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이 거역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순종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이 자녀가 이 거역이 막 거역적이고 막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모습이 있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그 희망이 무엇이냐?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양육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고, 이 자녀에게도 진짜 말 안 듣는다 하지만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이 아이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천종하는 것을,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합니다. 다 처리해야 합니다. 했는데 사울은 그 명령을 어겼죠. 본인 생각에는 이 좋은 짐승들을 제사하는 데 써야 되는데 제사하는 데 쓰려고 남겨뒀습니다. 이런 핑계거리를 가지고 변명을 한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제사를 드리고 막 열심히 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또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예배 빠지지 않고 하는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것들보다도 주님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고 인류는
범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거역하는 거. 우리 인간은 나도 모르게 자꾸 거역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기 때문에. 거역은 결국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들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제일 먼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이 간원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를 전하면 너희가 이 예수를 말하고 전하는 것을 전하면 우리가 너희를 위협할 것이고 너희에게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하여튼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을 했는데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위협과 그 협박에서 그 사람들의 협박과 위협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순종합니다. 사도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사도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순종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사람의 위협, 사람으로부터 오는 불이익, 사람으로부터 오는 손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 삶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영원히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영적인 선배들에게 또 이 교회의 건의에 순종하는 거,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영적인 선배들이나 또 교회의 건의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계획 안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에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며 그분과 교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내 생각이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자만하고 강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함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겸손하기를 배우고 순종하는 영을 갖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조차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순종을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을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져 우리 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순종하는 사람은 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성령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는 것도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도 결국에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곧 순종이고 또 그 순종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성령님을 주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님을 돕는 자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주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돕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인도함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 내재하시는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순종은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게 될 때 우리 그분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 순종의 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물며 육신의 병들고 연약해져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으시며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어떤 고난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찾아와도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질 때 이 믿음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서 뭐하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나한테 이런 질병이 찾아오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그래서 뭐하냐 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순종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다, 내가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순종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특히 한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세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이 한세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성장함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순종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또 교회에 결정되어지는 것들에 순종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순종하는 법을 터득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교회 생활은 순복할 때 누리는 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내가 하나님의 건의에 순복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이 교회 생활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더 들어오셔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문제와 역경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법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자로 남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 끝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영이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우리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생활 안에서 순복하는 법을 배워 더욱더 성장하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한세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